상실 그리고 치유 25년 8월 21일 목요일 360페이지 희끄먼 지엄 이순영 옮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랑하는 이를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려 깊은 이야기 문예 출판사 전미 100만부 돌파 베스트셀러 25년 5월 29일 미야지 학교 감사합니다. 목요일 24페이지 January 15 그 아이의 삶으로 가는 문을 열어두어라. 이리스포크 히크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 때문에 그 이름을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름을 입에 올리기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들 것만 같아서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어쨌든 슬픔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효과가 없다. 내가 딸을 잃었을 때 당신 역시 다 키운 자식을 잃는 고통을 겪었던 딸아이의 증조 할머니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아이의 삶으로 가는 문을 열어두어라. 내 생각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했던 것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 얘기를 하는 것이 차츰 덜 힘들어졌으니 말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소중한 여인의 지혜가 도움이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났지만 그가 곁에 있다는 느낌과 추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 과거를 추억하면서도 그렇고 그 사람의 영혼과 함께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즐거울 것이다. 여전히 살아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이 모호하고 알 수 없는 삶에 마치 문을 열고 맞아들이듯 맞아들이려 한다. 25페이지 January 16 어떤 시험이든 그 시험을 견뎌낸 사람이라면 얘기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의무다. 엘리 위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을 견뎌내는 것도 일종의 시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얘기를 하는 것은 곁을 떠난 사람의 인생을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함께 했던 경험, 좋아하던 가족 얘기를 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또한 슬픔을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슬픔의 치유에 도움이 된다. 또한 우리의 얘기는 다른 이들에게 선물이 되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지난 삶뿐만 아니라 죽음과 관련된 얘기도 하는 것이다.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무엇이 두려웠고 무엇이 절망스러웠는지, 무엇이 도움되었는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견뎠는지, 한 줄기 빛이 나타났다고 느꼈을 때 어땠는지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 친구들도 멀지 않아 상실을 겪고 울부짖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가 그들이 겪어야 하는 과정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자, 울어도 괜찮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도 정말 괜찮다. 혼란스러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해도 괜찮다. 그리고 빛과 희망이 보이는 순간, 기대하지 않았던 지지와 믿음을 얻은 순간이 있다면 그 얘기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얘기를 하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눈다. 20
360페이지 디셈버 1. 동트는 하루 앞에서 경배하라. 1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마라. 오늘만 생각하라. 로맹 롤랑.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두지 않기란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는 그렇게 하기가 두 배로 힘들다. 우리가 바라고 계획했던 미래에는 그 사람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없으니 모든 걸 재구성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령으로 세상을 떠났다 해도 마찬가지다. 떠난 사람이 부모라면 나와 죽음 사이의 완충제가 없어졌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이가 들어갈까? 10년 뒤 혹은 20년 뒤에 나이 든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까? 만일 아이가 죽었다면 인간 드라마에서 그 순서가 뒤바뀐 탓에 원래 생각과 달라진 미래를 상상하며 온갖 고통을 느낄 것이다. 그러는 동안, 그러니까 걱정하고 조바심 치고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는 동안 인생은 서서히 사라진다. 실천하기 어렵겠지만 그리고 항상 실천할 수는 없다. 매일을 하나의 선물, 유달리 힘겨운 날이라면 하나의 시련으로 맞으려고 노력해보자. 이날의 햇살과 아름다움을, 마음 아픈 미래가 어떨지는 그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의 그림자 밑에 묻지 말자. 지금 이 순간 주위를 둘러보면서 내 인생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 한다. (361페이지) 디셈버 2. 우리를 모든 사물과 사람에게서 끌어내고 동시에 그들 속으로 더 깊고 자유롭게 들어가도록 하는 중력, 우리가 알지 못하는 끝없는 흐름이 존재한다. 에드워드 J. 페럴.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모호한 선물 하나, 선물이긴 한데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절대 고르지 않았을 것이므로는 시야를 넓혀준다는 것이다.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모호한 선물 하나, 시야를 넓혀준다. 이전에 했던 불평들이 이제는 사소해 보인다. 공통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특별한 친구가 된다. 직업 능력은 삶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직업. 삶의 우선순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대신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진다. 감사하게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 단단히 연결된다고 느끼는 동시에 우리는 어떤 미스터리가 나를 감싼다고, 어떻게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땅과 하늘, 우주의 변화,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연결된다고 느낀다. 있는 힘을 다해 삶을 움켜쥐었던 손을 풀고 다 잘 될 거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362페이지) 디셈버 3. 나는 점점 잘해나가고 있었다.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 그 휴일에 또 무너졌다. 남편을 잃은 어느 여성, 처음으로 혼자 보낸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며 기억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가 사랑하는 사람 없이 처음으로 보내는 특별한 날이 되면 생일이나 기념일, 여름휴가, 우리 목을 휙 감으면서 또다시 슬픔에 빠지게 한다. 그 중에서도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휴일. 하누카 축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다.
이런 날이면 모두 예전부터 늘 하던 일들이 있다. 예배에 참석하기, 양말 걸어놓기, 촛불 켜기, 전통 음식 나눠 먹기 등이다. 우리는 함께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들에서 존재의 이유와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던 중요한 사람 하나가 사라졌다. 그 기념일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아픔을 극복할 것이며 같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과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아마도 더 잘 극복할 것이다. 역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민다면 도움이 될 것이며 그럴 때 이 힘든 시간이 갖는 깊은 의미가 더 잘 드러날 것이다. 내게 어려운 시간이 될 거라는 걸 안다. 나는 한 번에 하루만 감당하려 한다. 슬픔이 가까이에서 맴돈다면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기쁨이 나를 놀라게 할 때에도 마음을 열려고 노력할 것이다. 363페이지 디셈버 4. 비록 산만하고 따분하게 보내긴 했지만 그 의도가 좋았기에 마음에 유익하고 어떤 유혹에도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기도의 시기가 있다. 프랑수아드 살리나드라 모트 페넬롱.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은 절망이다. 다른 유혹들도 있다. 몇 가지만 말하자면 부인하고 이상화하고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다. 하지만 절망에는 언제든 빠질 수 있고 모두가 공휴일을 기념하고 가족 모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는 특히 그렇다. 그리고 치유로 가는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면 즐길 거리가 많고 할 일도 너무 많은 이맘때 듣기 힘들다. 온몸의 힘이 빠지고 슬픔이 곳곳에 스며들어 등을 짓누르는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 바로 이럴 때 17세기 문학자이자 성직자인 페넬롱의 말을 마음에 새겨볼 만하다. 우리는 이 시기가 힘들 때라는 걸 인정할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며 때로 기쁘고 때로 슬픈 몇 주가 지나고 주위가 고요해질 때까지 절대 길을 잃지 않을 것임을 믿을 수 있다. 이제 또 뜨들썩한 몇 주가 시작되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들썩이는 일이 없도록 매일 몇 분씩 고요하게 기도하려 한다. 364페이지 디셈버 5.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한 예도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도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올 수 없는 데 대한 슬픔이라기보다 그렇게 하길 원할 수 없는 데 대한 슬픔일 것이다. 토마스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뒤 생기는 모든 감정과 싸우고 있을 때 이런 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 사람이 사라져서 좋은 점이 있다는 말이 몹시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토마스만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관계에든 수반되는 양가 감정이다. 아주 소중하고 사랑이 깃든 관계라 해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의미일까? 그렇지 않다. 아니면 그가 잘 지내고 능력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사람을 데려오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일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니다. 인간 관계의 등식은 놀라우리만치 복잡하다는 의미다. 우리가 거울을 정직하게 볼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과 강점 모두를 함께 안다는 것이다. 365페이지
디셈버 6. 조금씩 나는 세상으로 다시 들어간다.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다. 새로운 몸과 새로운 목소리를 가진다. 새들은 날아다니는 것으로, 나무는 자라는 것으로, 개들은 소파에 남겨놓은 온기로 나를 위로한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한다. 그것은 병에서 서서히 회복하는 것, 자신에게서 회복하는 것과 같다. 토비 텔벗. 슬픔이 아직 생생할 때는 인생의 작고 평범한 사건들을 보며 기뻐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가슴이 무너질 듯한 이 커다란 상실감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하는 채 세상을 바라볼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 번에 조금씩 삶이 매일매일 고요하지만 끊임없이 발전하는 아름다운 과정을 다시 느끼게 될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은 2배가 된다. 상실의 날카로운 이빨이 더는 우리의 의식을 종일 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삶을 지탱하는 경이로운 것들, 겨울의 눈을 배경으로 서 있는 붉은색 홍관조, 추운 겨울날 밖에 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느끼는 불의 따뜻한 온기 등 이 주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2배로 축복을 받는 것이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어떤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우리마저도 매일을 편안히 받아들이고 삶을 다시 믿게 된다. 2 눈을 뜨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향해 2 팔을 벌릴 것이다. 366페이지. 디셈버 7.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는 바, 슬퍼한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일어난 일을 절대 바꿀 수 없고 어떻게 해도 사라진 걸 되찾을 수 없기에 슬퍼하는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겨울 이야기에 등장하는 파울리나처럼 사람들은 듣기에 끌끄러운 말로 우리에게 훈계한다. 기운내, 다 끝난 일이잖아. 그걸 바꿀 방법은 없어. 그냥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지. 우리를 생각해준다는 친구에게서 이런 충고를 듣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별로 좋을 게 없다. 하지만 그런 충고를 선선히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 충고대로 행동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건 더 나쁘다. 물론 언제까지나 슬퍼하면서 힘없이 살아가는 걸 바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슬픔의 운물에 뚜껑을 덮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슬픔에 맞서면서 필요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고통과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상실의 의미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상실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 필요한 시간만큼 주려 한다. 367페이지. 디셈버 8. 나를 치료해준 정형외과 의사에게 사람들이 사비를 겪고 나서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흔히 있는지 물었더니 그는 내 아픈 발에서 눈을 들지도 않고 말했다. 당연히 그렇죠. 균형 감각을 잃거든요. 릴리 핑커스. 마음의 상처가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몸의 상처가 마음과 영혼도 다치게 한다는 것만큼 확실하지는 않다. 하지만 상실을 겪고 나면 우리 몸이 상처와 질병에 더 취약해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식습관에 신경 쓰고 피곤할 때는 가능한 한 운전대를 잡지 말고
평소보다 더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사고를 더 많이 당하는 건 절망감에 빠져 자신의 건강에 심지어 목숨을 부지하는데 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일까? 슬픔에 사로잡혀 부주의해진 것일까? 아니면 슬픔의 화학적 성질에 우리의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뭔가가 있어서 감염에 취약해지는 것일까? 마음과 몸의 관계는 일찍이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폭넓게 연구되고 있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특히 위험한 상황에 있으며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조심하는 게 좋다는 사실만은 잘 알고 있다.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많이 있다. 건강하다면 그 이유들 때문에 더 잘 살아갈 것이다. 368페이지 디셈버 9 사방이 캄캄할 때 주위에 온통 절망하는 목소리만 들릴 때 어떤 출구도 찾을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저 지나간 추억 속 사랑이 아닌 바로 지금 우리를 지탱해주는 살아있는 힘인 사랑을 기억하면서 구원을 찾을 수 있다. 사랑을 기억하면서 구원을 찾을 수 있다. 기억을 통해 사랑은 시간의 한계를 초월해 내 삶의 어느 순간에서든 희망을 준다. 사랑은 시간의 한계를 초월해 내 삶의 어느 순간에서든 희망을 준다. 헨리 나우엔. 청소년 시절 가톨릭 교도인 친구 하나가 목주에 대고 말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난다. 정확히 말하면 목주알을 한 번에 하나씩 만지면서 기도문을 읊는 모습이다. 그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고 신기했다. 그런 식의 신앙 표현은 자유로운 개신교 분위기 속에서 매주 일요일 주기도문을 중얼거리는 것 빼고는 암기한 게 하나도 없던 나의 모습과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끈에 매달린 구슬들의 영상은 계속 내 뇌리에 남아있었고 때때로 나는 이런 식으로 소중한 기억들을 떠올린다. 남편과 막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내가 멀리 떨어진 도시로 가게 되었다고 말하니까 남편이 마치 영원히 떠난다는 말이라도 들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정말 섭섭해요 라고 말하던 모습을 나는 40년 넘게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딸아이가 내가 쓴 시를 자랑스러워하면서 학교에 가져가서 선생님께 보여줘도 돼요? 라고 묻던 그때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내 기억에서 나오는 사랑은 영원하다. 369페이지 디셈버 10 그곳에 서서 눈물로 얼굴을 흠뻑 적시면서도 나는 그를 위해 어떤 기쁨, 그가 곧 자유로워질 거라는 이상한 즐거움 비슷한 감정을 느꼈고 그가 이제 어떤 위대한 모험 앞에 있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던 그때는 참 이상하게도 끔찍한 슬픔의 시간이었을 뿐 아니라 빛이 환하게 비치던 순간이기도 했다. 히크는 침대에 누워 죽어가던 사람은 내 아버지였다. 나는 당연히 슬플 거라고 생각했다. 조금 넘어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긴 하지만 알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들고 모험과 즐거움을 기대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 순간 그런 감정이 들리라고는 절대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순식간에 지나가긴 했어도 그런 느낌은 내게 더더욱 값진 선물이었다. 어떤 사람도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듣거나 직접 경험을 하거나 임사 체험을 상세히 다룬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분명 그곳에는 환한 빛이 비추며 곁을 떠난 사람을 누군가 따뜻이 맞아주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평화와 기쁨이 거듭할 거라는 단서를 얻는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믿으며 희망에 부푼다. 이런 단서들은 막막한 시간 속에 있을 때 큰 위로가 되어준다. 우리는 묵주를 들여다보듯 그 단서들을 들여다보며 생각한다. 그래, 맞을 거야. 희망을 품는 것은 정당하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어둠의 시간 속에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라. 370페이지 햇살의 디셈버 10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0편 30편 머릿속은 이런저런 문제들로 뒤죽박죽되고 마음은 스트레스에 짓눌린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이것도 모자라 해야 할 일, 잠을 자는 것을 못하고 있다는 초조함 때문에 더 괴로웠던 날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다 아침이 되면 몸은 피곤할지라도 눈앞의 세상은 좀 나아진 것처럼 보인다.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밤에 조금 뒤척이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고통이지만 그 슬픔은 모든 것이 고요하고 캄캄할 때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누르는 듯하다. 그때는 울기에 좋은 시간이다. 울지 않을 수가 없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다 아침이 온다. 슬픔이 여전히 남아있다 해도 햇살의 모습, 커피향, 처리해야 하는 익숙한 일들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다. 밤과 낮이 상징하는 의미는 분명하다. 지금은 슬픔 때문에 사방이 캄캄해 보인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 밝은 날이 온다. 햇살의 온기와 빛을 희망의 전달자로 내 삶에 맞아들일 것이다. 371페이지 디셈버 12 그들이 죽어 사라진다 해도 우리가 그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듯 그들도 우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이해한다. 프레드릭 뷰크너 죽은 사람의 영혼과 추는 이 미묘한 춤을 이해하기까지는 얼마간 시간이 걸린다. 우리는 그 사람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면서도 언제까지나 그를 기억하고 슬퍼할 거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가 욕심이 떠난 그 사람과 나누었던 기억 속에 머물 때 그의 심령은 우리가 알고 사랑했던 육체에 갇혀 있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확장되어 너그러운 이해심과 연민과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는 것 같다. 그래서 그와 우리는 다른 종류의 대화를 시작하는데 대개는 말이 없는 대화다. 그 대화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의 삶에서 우리가 선의였을 때와 어려움이었을 때를 알게 되는 듯하다. 이제 어떤 돌풍이 휘몰아쳐도 너그럽게 미소 지으면서 깊은 사랑과 평화를 즐길 수 있다. 세상을 떠난 사랑이여, 내가 언제까지나 당신과 있듯 당신도 나와 함께 있어주길. 372페이지 디셈버 13 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강렬한 희망을 느끼고 그 희망으로 슬픔에 빠진 영혼은
산더미 같은 짐을 견딘다. 죽음과 슬픔, 고통에서 구원받는다. 신의 품 안에 있는 친구를 곧 다시 만날 것이기에. 찰스 웨슬리. 우리는 각자 경험에 따라 다른 모습을 떠올린다. 신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은 아기를 안고 있는 부모의 사랑처럼 필연적인 태고의 사랑을 비유하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되었다. 그보다 더 큰 안정감을 상상할 수 있을까? 부모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아무 힘도 없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싶은 부모의 바람이 부모 품에 안기려는 아기의 바람만큼 강하다는 것도 안다. 부모가 아닌 사람이라 해도 온전히 서로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애정을 부모와 친구에게서 분명 보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랑으로 보살피고 모든 걸 포용하는 존재, 때가 되어 우리가 그 세상으로 갔을 때 우리 역시 사랑으로 보살필 존재가 그를 맞아주는 만큼 더 좋은 게 있을까? 모든 걸 포용하고 사랑하는 존재의 품에 내 소중한 사람을 맡긴다. 373페이지 디셈버 14. 나는 황금 덮개 같은 당신의 저녁 하늘 아래 서서 간절한 눈을 들어 당신의 얼굴을 본다. 나는 영원의 경계까지 갔으며 그 영원에서는 아무것도, 희망도, 행복도, 눈물을 통해 보이는 얼굴도 사라지지 않는다. 아, 내 텅 빈 삶을 그 바다에 담그고 가장 깊은 충만함 속으로 빠져들게 하라. 이번에는 내가 잃어버린 달콤한 접촉을 우주 전체에서 느끼게 하라. 라빈드 라니드 타고르.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 영혼의 모습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안이 된다. 사랑하는 그 사람과 당분간 떨어져 있다 해도 그와 우리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완전한 창조물의 일부이며 우리도 때가 되어 영혼의 경계를 넘어갈 때 사랑하는 사람이 머물고 있는 완전한 세계를 경험하고 우리 또한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주의 빛과 사랑의 한가운데서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는다는 희망. 수많은 개인과 공동체가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 그러니 분명 그 세계관에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모든 걸 아우르는 창조물 안에서 내 사랑을 되찾을 거라는 희망을 갖는다. 374페이지 디셈버 15. 당신이 내 눈이 되어주길,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축복하길 바랍니다. 내 이웃을 축복하려 하며 내 이웃도 나를 축복하길 바랍니다. 델트족의 기도문. 우리는 모두 한데 얽혀 있으며 모두가 서로의 축복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이 날을 헤쳐나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소리 없는 축복을 전하려 의식적으로 노력해보자.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 어떤 해도 미치지 않으며 우리도 한껏 넓어진 이해심과 선의로 무장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보내는 생각의 에너지를 받고서 특별한 감성과 감사로 답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는 말할 수 없고 혹여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 그들을 위한 우리 마음이 가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선의가 조금은 더 쌓일 테니까. 내 이웃을 축복하려 한다. 내 이웃도 나를 축복해 주길. 375페이지 디셈버 16. 그가 말했다. 두 사람은 이제 넓은 바다로 나설 것이다. 날씨가 잔잔할 때도 있겠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폭풍우를 헤쳐나가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은 잔잔한 날씨와 사나운 날씨를 번갈아 헤쳐가면서 배를 조종해야 한다. 하지만 절대 용기를 잃지 마라. 그 바다의 끝에서 안전한 항구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데프니 듀 모리에. 여기에서는 오래도록 행복한 결혼이라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라면 모두 이 말에 해당한다. 오랜 세월 변덕스러운 온갖 날씨, 잔잔한 날씨와 사나운 날씨를 헤치고 굳건한 관계를 이어오고 나서 돌아볼 때 폭풍우를 만나서도 정복당하지 않고 이겨냈으며 이제 안전한 항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바랄 수 있을까?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항구에 닿는 일은 거의 없다. 한 사람이 먼저 도착한다. 우리 경우에 우리는 두 번째로 도착할 것이다. 사랑하는 그 사람,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떠난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이 항구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은 그리 지나친 것이 아니다. 나를 인도하는 별들과 나를 싣고 가는 파도를 믿으며 내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항구를 향해 간다. (376페이지) 디셈버 17. 최고의 가치는 미래가 아닌 현재다. 옥타비오 파스. 다시 슬픔이 밀려들 때 현재를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버겁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몹시 그리워하게 될 앞으로의 세월을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슬픔을 더 견디기 힘들게 만든다. 어느 정도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기도 한다. 다가올 세월을 위한 일종의 예행 연습, 그리고 그 사람이 없을 때의 모든 결과를 예상하면서 상실에 익숙해지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인생은 한 번에 하루씩 살아야 하며 이날, 이 순간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의학자 윌리엄 오슬러는 천장의 단추를 눌러 배를 여러 개의 방수 격실로 분리하듯 하루치 격실에서 사는 것에 관해 이야기한다. 우리의 집착과 근심의 단추를 조종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며 바로 앞에 있는 시간과 순간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잘해나갈 수 있다. 나는 우아하면서도 생산적으로 이날과 씨름할 것이다. 377페이지 디셈버 18.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것을 놓지 않으려 하는 것 신의 뜻이 아니다. 어서 고통을 넘겨주고 신 그 자체인 끝없는 기쁨 속에 머무는 것이 바로 신의 뜻이다. 도리치 줄리엔. 말로 하기는 쉽다. 그렇지 않은가? 내가 더는 슬퍼하지 않는다면 슬퍼하는 그 일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을 덜 존중하는 것이고 내 슬픔에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자신의 슬픔에서 한 발짝 물러나 어떤 식으로든 우주가 그 슬픔을 맡아줄 거라고 믿어도 된다. 모두가 하나의 창조물이라면 어떤 슬픔도 그리고 어떤 기쁨도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있다 해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겐 우리의 슬픔이 필요하지 않다. 신도 우리가 우주의 작은 귀퉁이에서 상실의 크기의 슬픔을 맞춰 세상의 균형을 이루는 걸